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16번째로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본문은 12장 전체 11장 12장 두 장을 함께 볼 텐데요.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할 줄 아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냐면 우리처럼 죄를 범하지 않거나 또 선하게만 살았기 때문은 아니고 그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혹은 우리보다 더 심한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죄를 책망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지은 후에 자세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혹시 다윗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골리앗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 그러면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때는 다윗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렸을 때 그는 다윗과의 싸움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그러한 때지요. 또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밧세바입니다. 이 성왕 다윗이 죄를 범하는 장면이죠. 밧세바를 가늠하고 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살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겠죠. 그런데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될 때에 그 다윗의 세상적인 모습은 어땠냐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나라가 됩니다.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물질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서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영적으로 막 강해서 골리앗도 이기는 삶이 되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일생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관찰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겠는데, 첫째로 본문에서 다윗이 범한 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첫째 죄는 간음죄죠.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사로잡혀 간음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기 전에 먼저 1절부터 잠깐 볼까요? 1절의 배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위에 있는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누굴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쉽게 한번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11장 바로 전에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몬 자손과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인데,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음을 당합니다. 죽죠. 그리고는 아들 가운데 한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암몬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신하들 가운데 몇 명을 뽑아서 왕이 이웃 나라에 죽었으니 조문하고 와라 보냈더니 그 조문 사절단이 도착하자 그 신하들, 암몬의 신하들이 한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저 이스라엘의 조문사절단이 왔는데 저 조문사절단은 스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를 침략하고 잡아먹기 위해서 이 지형과 이 땅을 탐색하려고 사절단을 보낸 것 같으니 그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들어보니까 이 한운이 그럴듯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 조문사절단의 수염을 절반을 자릅니다.
이제 수염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를 잘라내죠. 그리고는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중동볼기까지 의복을 잘라냈다 그랬거든요. 이제 중동볼기는 뭐냐면 볼기자 갈 때 그 볼기, 이 엉덩이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의 의복은 속옷이 없어요. 그냥 겉옷이 속옷이고, 그런데 거기에 구멍을 뻥 냈으니 안에가 다 보이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러고서 이제 온 거예요. 좁은 사절단이 복귀한 거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좁은 사절단을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주냐? 이 암몬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군대 장관이 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왕이요, 이 모압을 암몬을 우리가 침략해서 완전히 이제 성을 함락하길 원하는데, 복수하기 원하는데, 왕은 위험하니, 전쟁터에 가면 위험하니 왕은 그냥 예루살렘 궁전에 계십시오. 저와 싸움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가서 함락하고 오겠습니다 하고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선 전쟁의 때가 되었다는데, 거기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계절적 시간적 배경을 얘기하는데, 전쟁에 출전할 때는 언제냐면, 지금은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2년 3년 동안 주구장창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기후에 따라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더운 40도 50도 되는 그러한 시기에는, 여름에는 전쟁을 쉽니다. 우리 휴전합시다 하고서 쉬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춥거나, 혹은 팔레스틴 지역은 우기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땅이 질퍽질퍽거리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신사적으로 우리 잠깐 쉽시다 하고서 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지나고 우기가 끝나면 봄이 되면 그때 출정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압과 부하들은 이 암몬을 치기 위해서 나간 사이에 다윗은 어디에 그대로 있었더라? 예루살렘 궁전에 그대로 있더라. 거기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왕궁 옥상에서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다윗이 거닐다가 한번 밑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보냐면,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뭐하는지라 보이는지라. 무엇을 보냐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지 않았을 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죄를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가로이 거닐 때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범할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금 막 분주하고 바쁘고 먹고 살기에 힘든 사람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죄를 짓게 되냐면 돈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그때서야 내가 해외 나가서 범죄해볼까, 혹은 또 어디 가볼까, 그러면서 범죄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이러한 때를 만난 것이죠. 한가로울 때,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이 가졌을 때, 그때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 범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우연찮게 볼 수는 있어요. 일부러 뭐 구멍 뚫어갖고 본 거 아니라 옥상에 거닐다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간음에 해당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결국 그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앞에 바로 3절 하반절 말씀에는 다윗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갔다가 와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요. 밧세바가 아니니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 신하가 보고한 것이에요. 왜 밧세바입니다 그러지 않냐고 밧세바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자기도 밧세바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서 혹시 밧세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다른 의도죠. 어떤 의도냐면 다윗이 전령본에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할 때는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아, 다윗 왕이 저 여자에게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밧세바는 우리아의 이미 충성된 그 용사의 아내거든요. 왕이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당신이 신뢰하고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신하들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4절 말씀에 오히려 또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하고 또 동침함으로 그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준 것이죠. 아마 그 기간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최소한 2, 3개월이 지났겠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그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데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러면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우리야 남편을 전쟁터에 나갔다는데 다시 오게 해서 그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자.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의 아기인지를 모르게 하자. 그게 다윗이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거기 전쟁터에 있는 그 우리아를 집으로 그 예루살렘 궁전으로 보내라. 왔죠. 왕이여, 우리아입니다. 제가 왕의 명령대로 왔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전쟁의 상황을 쭉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수고했다. 집으로 가서 아내와 만나서 잠을 자라. 근데 이 우리아가요, 다음날 보니까 안 가고 궁전에 있는 거예요. 너 어쩐 일이냐?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어떻게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고 지금 주의 신하들이 지금 군사들이 거기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편히 집에 가서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잤습니다. 다윗 생각한 것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여기서 자되 나랑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다음날 전략은 뭐냐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술을 줘갖고 취하게 한 것이에요.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갈까 봐. 그런데 그날도 취했는데 불구하고 안 돌아간 거예요. 다윗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군대로 복귀하는, 전쟁터로 복귀하는 우리아 편에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요압에게 갖다 줬더니 펴서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한번 15절 말씀 볼까요? 자기 죄를 숨기려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는 그러한 전략을 짜서 요압에게 보내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맹렬히 싸우는 전쟁터, 지금 암몬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최전방에 보내갖고 거기에 들어간 거 확인하면 너희들은 뒤로 후퇴해라. 그리고 우리아만 거기 남겨둬라. 그럼 당연히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든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17절 말씀 보면 우리아가 전쟁하다가 충성스럽게 전쟁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서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 잡은 자가 내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 해갖고 잠자리 하는 것, 그거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우리 조선시대나 이렇게 자료들 보면 그런 왕들도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1장 27절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11장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무슨 장례를 마쳤냐면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왔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는 장례를 마치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악하였더라.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 뭐 하시기에? 보시기에. 여러분, 죄는 사람이 보기에 악한 것도 죄지만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은 굉장한 자비가 있는 왕처럼 보여요. 뭐냐면은 자기의 충성된 우리아라는 용사가 있는데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얼마나 외로울까. 그 밧세바를 초청하다가 식사를 접대하고 왕궁에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아를 또 힘들 것 같으니까 데리고 와서 아내를 만나게 해주는 특별 면회 휴가를 줍니다. 왕궁에서 접대를 거하게 해줍니다. 야, 우리 다윗은 그 용사, 전쟁터에 나간 용사를 물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 가족들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 휴가를 내서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하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아도 집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이유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다윗 왕에게 내가 어떻게 편히 쉬겠는가, 그를 위해서 내가 더 충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다시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아가 죽자 장례를 하는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가 죽자 그 홀로 남은 과부된 밧세바를, 뱃속에 아들이 있다는데 그 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전사한 그 우리아의 아들이 뱃속에 있는데 그 여인을 왕이 왕궁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대. 대단한 자비의 왕이다. 자기 아들도 아닌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챙겨주니 진짜 다윗은 성왕이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 상황으로 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인격적으로 또 뛰어난 자비로운 성왕이라고 칭찬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악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시각대로 악한 사람이 있고요. 또 세상에서 볼 때는 선한 사람 같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그 샘플이죠. 세상적으로 볼 땐 괜찮아 보였지만 악을 행한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한동안 그 간음죄, 살인죄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출산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다가 안 된다 생각할 때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보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가 다윗 왕 옆에 씁니다. 아니, 선지자님 어쩐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꺼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한 사람입니다. 양과 소가 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양과 소가 전혀 없지만 하나, 암양 새끼 하나만 달랑 있는데 그 암양 새끼를 자기 딸 삼고 가족처럼 지내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의 집에 행인, 나그네가 들렸는데 뭔가 음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양이나 소를 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누가 그러한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잡았다는 거냐? 내 당장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노라.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소리쳤죠. 그때 나단 선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7절 말씀 12장 7절 말씀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1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나단 선지자가 본 적도 없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요, 다윗은 이게 사실한 걸 알아요. 아니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를 텐데 어떻게 본 것처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서 모를지라도, 세상 사람도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둘째로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13절 말씀 보면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12절 13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잠깐만요. 거기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누구께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밧세바를 범했으면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우리아를 죽였으면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물론 그들에게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누구에게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성경 보니까 날마다 함께 자자고 꼬시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옷을 벗어던지면서 그 요셉이 그 아내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죄를 범하리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범하면 보디발에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 있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죄관이 있어서 내가 범한 죄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했던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때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책망하였을 때라고 표제의 제목이 있거든요. 그 51편 10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기도를 드린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질문. 정한 마음이 뭐예요? 이걸 원어의 뜻을 보면 순결한, 순수한, 성결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여자의 몸을 보고도 아름답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날 수 있는 순수한 마음.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더럽혀진 마음이죠. 이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럽혀진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창조해달라고요. 씻어갖고는 다시 더럽혀질 수 있사오니 아예 창조해달라고. 이 죄성이 있으면 똑같이 넘어질 수 있으니 이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이 무슨 뜻이에요? 정직한 영이. 여러분 정직한이라는 말은 그 안에 각주, 여러분들 성경의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번호 써놓고 2번 해갖고 각주가 적혀있는데 견고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견고한.
내 안에 견고한 마음을,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견고한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는, 눈물을 흘리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아까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뭐하셨나니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밧세바 뱃속에 있던 어린아이가 이제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아이가요, 이제 태어났을 때 죽음을 당하게 되죠. 7일 동안 다윗이 열심히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살지 않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열매는 책임지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나도 그러한 죄를 범하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다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그러나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요.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교육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냐면 잘못을 지적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잠시 출타한 중에 블레셋 나라 쳐들어왔는데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누가요? 사울 왕이 직접 드려요. 원래는 그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라고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다고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무슨 짐승 탄 냄새가 나고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대신하여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은 났는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국경선을 떠나고 있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지 않죠. 오히려 그 무게로 본다면 사울 왕의 죄가 무거워요,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의 죄가 더 무거워요. 아니, 제사 대신 드린 게 중한 죄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벌금 얼마 내고, 세상적인 관심에서는 벌금 얼마 내고 용서받을 만한 죄지요. 근데 지금 간음죄와 살인죄는 이거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다윗이 더 많은 죄를 범했지만 그런데 다윗을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회개하였기 때문에. 근데 가벼운 죄라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사울아, 아말렉을 네 손에 맡겼지만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해야 된다. 거기에 있는 양이나 소나 절대 갖고 오지 말아라. 근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울 왕은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구별해서 갖고 와요.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또 변명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왔습니다. 또 변명을 해요. 하나님께 책망할 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죄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 지은 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사실은 없죠. 예수님 외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이 차이지 누구나 다 죄를 범하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발견될 때, 생각날 때 그것을 덮어두려고 숨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더 큰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함으로 행한 일은 이 회개함으로 행한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그냥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회개의 열매를 책임지죠.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죄의 관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밧세바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통하여서 아들 낳죠.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냐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입니다. 그를 정식 아내로 들어와서 이제 동침함으로 솔로몬을 낳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다윗이 지어줘요. 너는 솔로몬이다. 솔로몬의 뜻이 무엇인지요? 솔로몬의 뜻은 평강,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했지만 아이를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했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찝찝한 일이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고 그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죄를 회개한 후에 더 큰 평강이 온 거예요. 숨기고 살았을 때 물론 나라는 평화스러웠지만 마음에 불안이 있었는데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께 해결되자 그는 평화의 삶이 된 것이에요. 솔로몬을 낳고 그의 이름을 평강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평화의 이름의 뜻으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리 났더니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 이름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인데 12장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을 낳았더니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제 마음에 이제서야 평강이 왔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그랬더니 여디디아. 여디디아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을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것을 이 솔로몬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윗에게 위로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명칭을 쓰세요.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면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뭐 자녀를 한번 낳아갖고 이름을 짓는다면 다 여디디아 네 마디 할 수는 없지만 여디, 고여디 이렇게 적어볼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적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름이 예쁘더라고. 여디디아. 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깨닫냐면 첫째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범죄한 사실 다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간음했고 누구를 살인했는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그는 죄인임을 고백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두 번째 깨달은 하나님 뭐냐면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그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은 따라왔습니다. 제 결과들은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될, 내가 실수는 했지만 실수한 이 밧세바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그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할 때 솔롬을 낳았는데, 그 솔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세 번째 하나님 누구냐면,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이,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때 물론 가을에 주신 열매들이 있어서, 또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사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뭐 꽃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났으니까 좀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식당에 가서 배불리 먹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입술로 고백은 하겠죠. 그런데 그 감사가 더 기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함으로 나갈 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지만 관계가 어그러지니까요, 그 성과가 아무런 기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지만 가족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맛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기도할 때 우리 형제들 안에 혹은 부모와 자녀들 안에 혹시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껄끄러운 것이 있다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얘기할 때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함으로 평화를 얻은 다윗처럼 우리 회개함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이번 추석이 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덮으려고 했고 내가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며, 그러나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 분이세요. 이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냐면, 사실 우리를 멀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한 것이죠. 죄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죄로 담을 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돼야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은 꺼리낌한 일한 죄가 있다면, 혹은 관계 속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말 못할 그러한 마음의 죄가 있다면 고백하시고 용서함 받으시고 이번 추석의 만남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아버님 제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